우리는 지난번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의 상태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께 반항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악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심케 하시는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인간이 성령의 모든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언제고 뜻하시면 능히 모든 저항을 이기시고 자신의 영향력을 불가항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능히 모든 저항을 이겨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나서시면 아무도 그분께 저항하여 성공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인간의 저항을 능히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의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할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야 함은 맞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계속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저항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 8장 7절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어떤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한 본성을 새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면 이는 그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주권적 역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전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즉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하여 너희들 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 모든 가르침과 초청을 받고도 결국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이를 아셨기에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삶 속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접했습니다. 3년 동안 그에게 끝없는 초대와 권유와 이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하는 요지는 결정적으로 유다가 은혜에 저항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적 요인은 아버지가 그를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고 이끌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선물인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우리도 유다만큼 은혜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우리가 유다보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저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번에 회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아버지가 오게 해주셔야 그분께로 올 수 있다고 하셨듯이 바울은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구원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요건인 회개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라는 설교를 들었다면 그는 초청에 저항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주시면 그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선물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고 싶게 만드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역사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칭하는 것은 회개라는 선물이 회개에 저항하는 마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저항하던 마음이 회개라는 선물에 밀려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강제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에 어긋나게 억지로 회개하거나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싫다는 삶을 하나님 나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싫다는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고리나 사슬처럼 밖에서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갈증과 허기, 떠칠 수 없는 갈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설교나 전도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살인에 맞고 본인에게 가장 유익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며 그런 변화가 회개와 믿음을 낳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일반적 부르심으로 구원을 차별없고 공평하게 만민에게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그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은 만인을 향한 일반적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종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는 자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부르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부르심도 받는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부르심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강압에 못 이겨 그리스도께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로 값지고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영적 흑암을 뚫고 그곳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으로 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어긋나게 강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는 장면에서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출생이나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 창조 덕분에 능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결정적인 요인이 은혜임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회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강권적 은혜로 우리의 저항을 이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